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로 3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모세가 너에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주제 말씀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떡 좋아하세요? 저는 떡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떡도 종류가 많잖아요. 박 감독님은 무슨 떡 좋아하세요?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슨 떡이요?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요. 영어로는 I am the bread of life거든요. 이 브레드가 뭐예요?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한테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러면 나 별로 빵 안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빵은 별로 안 좋아해서 입에서는 참 맛있는데 배에 들어가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속는다 그러면서 빵을 자꾸 멀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나는 생명의 밥이다 또 하기도 그렇잖아요. 내가 네 밥이냐 뭐 이런 말 때문에 그래서 좀 예수님을 또 밥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아마 이 번역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떡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 해도 의미상 전달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서 그냥 쓰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1대지 읽습니다. 1대지 페이퍼 보세요. 1대지 1대지 보시면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좀 올려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어떻게?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양식은 다 썩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아줌마들이 야 이 썩을 놈아 썩을 놈아 하는데 가만 보니까 다 썩더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진리를 말한 거예요. 이 양식이 다 썩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뭐를 위해서 일하라? 썩지 않을 양식. 아하, 썩지 않을 양식이 있구나. 방부제를 잔뜩 뿌리라는 얘기인가?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 병아리들이 어미 닭 따라다니듯이. 그 보니까 오리 새끼들이요, 오리를 이렇게 줄 맞춰서 쭉 따라다니더라고요. 참 이쁘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 가시면 가버나움으로 따라가고, 베세대 가면 베세대 따라가고, 디베랴 가면 디베랴고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이단은 여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은 실제로 행한 것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떡은 비유인데 말씀을 듣고 따라다닌 거다. 나름대로 그 좀 솔깃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해석은 사실 틀린 해석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그날 기적이 없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미 제가 지난주에 오병이어 기적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먹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느 모임이나 여자들하고 애들이 좀 더 많아요. 그거 생각하면 그날 2만 명 정도는 먹은 것 같아요. 떡 5개로 2만 명을 먹였으면 그거 정말 기적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기적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 말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자, 이 표적이 뭐냐면요, 표적은 히라보로 세메이온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에요. 뭐라고요? 사인. 그러니까 사인은 무슨 뜻이에요? 증표, 표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적을 행했으면 그 기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제가 손을 가리켜서 자, 앞산을 보라 그렇게 했어요. 앞산을 보라. 그러면 손을 봐야 돼요? 앞산을 봐야 돼요? 앞산을 봐야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기적만 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구세주구나, 생명의 떡이구나, 이걸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깨닫지 못하고 뭘 깨달은 거냐? 이야, 떡 5개로 5,000명 먹였디야. 이야, 재밌다. 야, 오늘도 떡 먹으러 가자. 요런 거에 관심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그 말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뭘 봤다고요? 야, 떡 5개로 5,000명 먹였야, 재밌다, 요것만 봤다고요. 그래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봐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을 마술사나 요술쟁이 정도로 봐서 재밌다, 요거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표적을 못 행했다는 말이 아니고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표적의 의미를 몰랐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표적은 표시, 증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는요, 처녀탄생과 부활에서 정점을 찍어요. 처녀탄생. 처녀가 아기를 못 낳죠. 근데 처녀가 아기를 낳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가 될 거라고 말씀한 거죠. 자,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줄 거라 그랬죠.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이거 구약 8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800년 전에 이사야가 말한 거예요. 영어로 보면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sign. 이 사인을 징표라고 징조로 번역한 거죠. 이것은 표적이란 말이죠. 표적. 그래서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그분이 구세주다.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준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세요. 그래, 표적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송원장님이 잘 모르시죠? 요나.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는 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외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요나 선지자가 180도 반대 방향으로 가요. 가가지고 배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비 뽑았더니 요나가 딱 걸렸네. 안 뽑히려고 했지 요나도. 돌려서 밑으로 뽑았는데 딱 걸렸어. 그래가지고 너 누구냐 어찌 된 일이냐니까 사실은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집어쳐넣어라. 아, 어떻게 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냐 하고 배 짐을 가볍게 하고 더 빨리 가려고 했더니 더 풍랑이 세게 일어난 거예요. 살 수 없이 던졌잖아요.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딱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뱃속에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요나가 막 회개기도 하고 잘못했습니다 막 하니까 그 물고기가 바다에 안 뱉어요. 참았다가 땅에다 딱 뱉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나가 가서 회개기도를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12만 5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사건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신문 그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배 타고 가다가 이렇게 빠졌는데 고래 뱃속에서 살아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21세기에 있는 일이 옛날에도 충분히 있었겠지. 옛날에는 그런 거 보면 잘 안 믿었었는데 요즘은 딱 믿어져요. 그냥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 사흘 동안 있으리라.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소화가 안 됐잖아요. 물고기가 얼마나 소화력이 강한데, 근데 하나님이 코팅했는지 다 물고기가 소화 불량 걸렸는지 소화를 못 시켜요. 예수님이 땅속에 들어갔는데 썩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썩고 부활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까. 자, 오병이어 기적도 사실은 표적이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준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왜 따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뭘로 깨달았어요? 기적을 행하여 떡 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떡 줬으니까 오늘도 주시겠지 이러면서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러 가자, 구세주 만나러 가자, 생명의 떡 먹으러 가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보면, 요한복음 6장 15절 올려줘 보세요. 여기 보면 떡을 그러므로 예수께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임금이 된다. 가지고 예수님을 뭘로 세우려고 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해 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임금 딱 대고 내 말을 들으라 하면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유대 종교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 당시는 로마로부터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저 사람이라면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걸로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니까 실망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셨어요. 이 세상 어느 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가시고 교회가 가고 복음이 가면요 좋아지기는 좋아져요. 그건 뭐 확실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죠. 우리나라가 70년 전에 북한은 뭘 택했어요? 공산주의를 택했고요. 그것은 무신론적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남한은 뭘 택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택했죠. 그래서 이 북한은 무신론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남한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에서는 하늘의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죠. 우리는 밥 먹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북한 가면 뭐라고 그래요? 아바이 수령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결국 아버지가 누구냐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난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면 확실히 경제적으로도 좋아지고 좋아지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예수 믿어도 취직이 안 되냐, 남편이 진급이 안 되냐, 헌금 많이 했는데도 자식이 왜 대학 시험에 떨어지느냐 라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태도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확실히 좋아지긴 하지만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런 걸로 실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문제, 구원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그리고 이미 해결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작은 3번에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오늘 설교 중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뭐라고요? 우선순위.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는 거 조심하세요. 특히 나이 많은 남자분들 강아지 잘못 들이면요 순위에서 밀려요. 며느리가 1번이고요, 그 며느리 아들 딸이 2, 3번이고 강아지가 4번이고요, 남편은 5번이고요. 시아버지 몇 번이요? 6번이요. 강아지 잘못했다가는 순위에서 밀립니다. 요즘 보세요. 엄마 아빠 죽어도
멀뚱멀뚱한 애들이 강아지 죽어보세요.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누워서 울고 있어요. 예. 사람이 먼저, 그 말이 맞아 틀려요? 맞아요? 아. 근데 무엇보다 먼저가 중요해요. 개보다는 먼저죠. 돈보다도 먼저예요. 차보다도 먼저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먼저라고 하면 틀려요. 아무데나 붙이면 안 돼요. 개보다는 먼저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가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요. 이제 연금도 빵빵하고, 이제 땅은 엄청 가격이 오르고 통장은 빵빵하니 이제 남은 인생 해외 여행이나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탱자 놀자 이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야 이놈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부르면 이 재산이 누구 것이 되냐? 이와 같이 자기에게 부자가 이고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들이 그와 같다 그랬거든. 하나님께 부자 아니고 자기한테 부자인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둬야 돼요. 자, 주일날 돈 벌 일이 생겼어요. 자,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누가 1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일당으로. 어떻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100만 원? 가서 돈 벌어야지. 그리고 주일 예배를 빼먹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거 말했네. 그게 썩을 양식과 썩지 않을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은 돈 버는 거였고요. 썩지 않는 양식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였어요. 오늘 좀 몇 분은 안 계지만 벌써 찔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뭐 예배는 뭐 동영상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 돈 벌어서 헌금하면 되지 뭐 이렇게 셀프 면죄를 막 주면서 하는데 헌금도 많이 하나요? 아까워서 찔끔하고 말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두 가지가 부딪힐 때 우선순위를 영적인 세계, 썩지 않는 양식에 먼저 두라는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아예 팽개치란 말이 아니고요. 당연히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두 가지가 부딪힐 때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먼저 하라. 우선순위를 두라.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오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선택 연속이에요. 계속 선택하는 거거든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누구를 칭찬했을까요?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이게 우선순위라는 문제죠. 요즘 사람들이 가치관이 물질 세계에 집중되어 있어요. 요즘 TV를 보더라도 전부 먹는 방송만 해. 먹방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보면 정말 먹고 싶어요. 야, 저기 어디냐? 저 식당 어디요? 메모해놔. 그 지역 가면 꼭 가고 싶더라고. 어쩌면 그렇게 맛있게 잘해?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 먹방에 빠지지 마세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잘 먹어봐라. 결국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여행 가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근데 나도 가고 싶죠. 그런데 귀 대요. 내가 말해줄게요. 여행의 끝은 지옥이에요. 계속 다녀보세요. 결국 지옥 간다니까.
미국 병사는 북한으로 뛰어들어가대. 참. 이와 같이 여행의 끝은 어디라고요? 지옥이다고요. 야, 우리들 관심은 온통 아파트예요, 그죠? 올랐네, 또 내렸네, 재개발 하네 마네, 그죠? 근데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천당을 생각해요. 천당. 천당이 뭐예요? 당자가 집당이거든요. 우리 시골에서 종을 쳐요. 종 치면 꼭 그렇게 들려요. 천당, 천당. 새벽 4시 반에 꼭 그 소리 들려요. 천당. 천당이 뭐라고요? 집당.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39살 때 위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게 생겼어. 근데 억울해 죽겠더래. 세상에 인생으로 태어나 집도 한번 못 져보고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위 수술 받고는 이 사람 위암을 고친 거예요. 한매 쳐가지고 집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졌다 가더라고. 운막에 살면서 한옥을 줬는데 잘 졌더라고요. 풍광이 끝내주고, 이야, 나도 거기 살고 싶더라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당을 생각하자. 알겠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하늘나라에 있는 천당을 소망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알겠죠? 오늘 그것을 제가 꼭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참 귀한 말씀이죠.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뭘 주목하고 있어요? 뭘 주목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뭘 주목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뭘 주목해야 돼? 보이지 않는 걸 주목해. 이야, 이거 참.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요. 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걸 그러죠. 주목! 나는 주목이라서 이게 주목인 줄 알았어. 그래서 주목했더니 또 주목! 예! 뭘 이렇게 남 얘기인 것 같이 듣고 있어요. 다 그랬잖아요. 주목할 때 주목 졌죠?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이걸 주목해야 해요. 전부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주목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속죠. 헛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험하다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보시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 자다.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니까, 자 2번 큰 2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죠?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1조 잘하는 거요 라든지 전도를 많이 해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고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자,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요, 첫 번째,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착한 일이 하나님 일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 다 권선징악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천벌을 받는다. 너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이런 것만 봐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암묵적으로 잠재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로마 3장 20절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니들 행위로 내 앞에 의로워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면 우리는 다 지옥이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요, 율법의 행위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 2장 16절 올리세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약에 행위가 옳아야 구원받는다 했으면 우리는 다 지옥이에요. 그런데 행위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자기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야,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줄 알았죠? 근데 이것은 오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잘 모르고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 열심히 내는 거. 특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렇잖아요. 열심과 신념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 들어봤죠?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 책 한 권이 성경책일 때는 괜찮은데 그 외에는 한 권의 책에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열심을 낸다고 다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해요. 오히려. 로마 10장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으니라.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 종교인들이었거든요. 열심을 냈잖아요.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야. 올바른 지식이 뭐죠? 복음. 이제 신천지 가면 이걸 이렇게 가르쳐요.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신천지 교리를 몰라서 이렇게 읽어요. 거꾸로 읽어요. 거꾸로. 자, 그들은 뭐냐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 그 다음 빌립보 3장.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십자가의 원수요. 이게 복음을 모르고 잘못 열심을 내면 오히려 하나님과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3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였습니다. 이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 그런데 오늘날 어떤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자기다는 거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단들이고 적그리스도들이고 도둑들이에요. 이 시대고 저 시대고 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알겠죠? 요한복음 6장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자, 이제 이 구조를 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배타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어느
어느 여자분의 남편이에요. 그러면 나 왜 사랑하지 말라 할 때, 아, 독재네. 완전히 독선이네. 이렇게 비아냥할 수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야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죠. 자, 3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라 표적이 뭡니까? 자, 모세는 만나를 내렸습니다. 만나가 뭐예요?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복지 도달하기 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농사도 안 졌어요. 근데 먹고 살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침에 이슬이 내리잖아요. 이슬과 함께 가보면 가시 같고 꿀 섞은 과자 같다. 영어 성경 보니까 와플 그렇게 생겼다는 거지. 이런 것을 땅에다 쭉 이렇게 뿌려놨던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담아다가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그걸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일 했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도 좀 이런 일 해봐라. 비가 올 때 뭐 빗발이 국수로 바뀐다든지 뭐 이렇게 이렇게 눈이 오면 그것이 뻥튀기로 바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보라. 그런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나다, 내가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떡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근데 I am the bread of life라고 했죠. 이 요한복음 보면 이런 표현이 많아요. 나는 길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죠. 여호와를 히라보로 바꾸면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이. 그걸 영어로 말하면 I am이에요. 뭐라고요? I am. I am이 뭔 뜻이에요? 자, 김기인, I am이 뭡니까? I am. I am. 이 비동사인데 I am은 이건 상태를 말하는 것도 되고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나 존재. I am이요. 하나님 모세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I am who I am 그럽니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요?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거를 히브리 발음하니까 여호와, 야훼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I am. 한국말로 말하면 나는 이다요. 나는 이다가 하나님 이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I am, 나는 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표현 자체가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시대의 진리다,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예수님 외에는 생명의 떡이라 할 수가 없어요. 자, 아셨죠? 그 요한일서 5장 20절 보면 요한일서 5장 20절 좀 더 올려보시고 요한일서 5장 20절 여기 좀 내리시고 이거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가 누구죠? 여기서 하나님.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참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 자체가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요 인생 사는 것 자체가 배고파요. 그리고 뭐 타는 목마름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것만 해결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기까지,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항상 배고프고 목말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또 약속이 뭐냐?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인생을 짧잖아요. 그죠? 허무하고 안 죽고 영생하는 길이 있을까요?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구했다는데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잖아요. 그럼 육신이 죽어도요 언젠가는 다시 살아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세상 한번 태어나잖아요. 죽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그런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지옥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잖아요. 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고 산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하고 이와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자, 오늘 만나는 먹어도 죽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먹으면 안 죽는다. 예수님을 먹는단 말이 무슨 말이죠?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먹고 사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를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자신의 욕심이나 채우려고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며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알겠죠? 오병이어 기적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하고 주고 있어요. 우리 사람도 육신도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거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떡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모두 영생하고 우리 생활 가운데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주의 축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